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 함께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6장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삼손이 그 가사에 있는 기생의 여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둘째 파트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의 꿰매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는 그러한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셋째 파트는 삼손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두 기둥을 양손에 붙잡고 온 힘을 다하여 앞으로 굽혀서 신전이 무너져 내림으로 3,000명 이상이 죽은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파트입니다. 삼손은 매우 강했다는 것이죠.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당히 괴롭혔죠. 30명의 에스볼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귀 톡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이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으니 새벽에는 힘이 빠질 거야. 새벽에 삼손을 없애버려야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삼손에게 들어가서 삼손이 오히려 먼저 일어나가지고 가사성에 있는 성문 두 문설주를 뽑았습니다. 문짝 2개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지르는 빗장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산으로 간 겁니다. 특이하죠? 헤브론산이 가사에서 60km입니다. 걸어서 어깨에 메고 간 거예요. 헤브론산은 927m입니다. 그 높은 산을 그거를 지고 올라갔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 기이한 행동은 헤브론산이 어떤 산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헤브론산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산입니다. 헤브론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멸망할 거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파트 2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꿰매 빠져서 두 눈을 잃어버리죠. 들릴라라고 하는 뜻은 매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계속 매달리면서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서 많은 그 돈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또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약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들릴라 때문에 자기의 그 8개로 따은 머리를 밀리고 결국 힘을 잃어버려서 그는 처참하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그는 강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좌충우돌했고 충동적이었고 그리고 여성 편력이 강했고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들릴라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자면서 들릴라가 마르지 않은 나무로 삼손을 막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삼손이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묶였던 그런 그 마르지 않은 그 가지를 끊고 불에 탄 삼처럼 쉽게 끊어버리고 이렇게 무섭게 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고, 만일 이러한 그 위험한 놀이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삼손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놀이를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의 비밀을 말합니다. 자기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잘리면 힘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정말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털을 8가닥으로 맸었는데 그거를 다 들릴라가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도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위험한 게임과 이런 또 위험한 행동을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충분히 강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지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존 플레블 목사님이신데, 보통 외적 이득은 내면의 손실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외적 이득과 내면의 손실을 비교한 겁니다. 외적 이득은 뭐냐면 재산이 많아진다든지 건강해진다든지 성공한다든지 그런 게 외적 이득이에요. 그러면 내적의 손실을 수반한다는 건데,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못된 영성을 갖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내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적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재산을 잃어버리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몸이 약해지든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가 충분히 강했어요. 그리고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묶어서 둘씩 묶어가지고 거기다 회를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을 살라버리는 그러한 지혜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이런 힘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들릴라에게 머리털을 내서 힘이 나온다는 걸 말해줬네. 큰일 났다. 모든 사람이 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삼손이 괴력을 발할 때를 보게 되면 전부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잡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초인적인 힘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머리털을 잘랐을 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약속이에요. 나실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머리털을 잘랐다는 것은 헌신을 포기하고 성별을 포기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헌신과 성별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힘이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함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끊고 자기가 또 힘을 발휘하겠다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삼손의 몸을 떠나셨다.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임하시지 않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과 결단을, 성결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과 성결을 포기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거짓된 입술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우리가 음란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약해지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 나를 좀 데려가라. 기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양손으로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앞으로 숙였을 때에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개의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신전 위에 있던 사람 3,000명이라고 합니다. 신전 안에는 몇 명이 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거기도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삼손이 말이죠. 근데 삼손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대한 패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살았다면 위대한 승리인데 삼손도 죽었으니까 위대한 패배다. 이 삼손의 위대한 패배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과 결별하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삼손이 가장 약할 때였다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강해진다. 삼손의 이야기는 안 강한 사람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에는 가장 약해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약한 인간의 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져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악한 영을 무찌르는 가장 강한 모습으로 구속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약해지면 강해지는가? 우리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생명과 힘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져야 강해진다 이겁니다.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댄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았을 때 이러한 괴력을 발휘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 사자를 죽이거나 1000명을 죽이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여기에서 나타났는데, 이때는 가장 삼손이 비참하고 약하고 연약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약해질 때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신비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그가 두 눈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죄와 교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죄를 짓고 다녔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두 눈이 뽑히고 나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두 눈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가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나가셨을 때에도 내가 밖에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다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히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면 왜 강해질까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한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약해지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손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약해지면요,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삼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눈도 없고 힘도 빠진 자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믿음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기도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강할 때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또 왜 강해집니까? 약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한 공로가 없는데 내가 누리는 게 은혜예요. 이제 안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과거에 잘한 게 없다는 거를, 죄짓고 좌충우돌하고 여성 편력이 강하고 정말 나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한 것 때문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은혜만 바라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약하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상실입니다. 상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십니다. 삼손의 두 눈을 뺏어가셨어요. 여러분, 두 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등불, 온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잖아요. 삼손은 가장 중요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가십니다. 어떤 분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생기게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상실입니다. 상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리시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유예요. 부자유. 삼손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스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쇠사슬입니다. 그는 아무리 움직일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정도의 운신의 폭만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과거 같으면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운신의 폭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 이때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삼손은 수치를 당했어요. 제주를 넘게 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제주를 넘게 됐으니 그리고 제주를 넘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비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시는가? 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진정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트 3입니다. 삼손은 이방 신전에서 3,000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찾아 딥나로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삼손 친구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삼손 도와준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삼손이 사자 죽일 때 혼자 죽였습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30명 죽이러 갈 때 혼자 내려갔습니다. 나기톡비로 1000명 죽일 때 혼자 죽였습니다. 심지어 신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전을 무너뜨릴 때도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삼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 이것을 같이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문제가 많았죠.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삼손은 자기의 혈기에 의해서 좌충우돌하고 일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관계를 끝내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지셨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혼자 하신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는데 온니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손까지 나가는데 점점 사사는 그 질이 떨어져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해도
부르짖어 기도하질 않아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에드문드 클라울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나서는 군대로도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또한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단 300명도 필요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단 한 명만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클라운이 이야기 다음에 전 한 문장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셨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파트 3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들릴라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그는 두 팔을 벌려서 기둥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숙였을 때에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 수천 명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자경미달의 좌충우돌, 정말 그 탐욕에 빠진 그 한 사사로부터 놀라운 복음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예요.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렬한 빛을 비춰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띄려고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내 손에 묻은 죄의 피가 얼굴에 묻는 거예요. 씻으려면 씻을수록 더 더러운 그 죄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띄어내려고 해도 띄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속에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올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심판을 받고 죽게 돼 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스스로 혼자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몇 번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그 본문을 많이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주석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죠. 한 개의 본문에 5개에서 6개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다 정리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 이제 타이핑을 치고 정리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나서 또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이게 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쳐요. 막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막 기쁨이 넘칩니다. 아,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어. 저를 되게 복 주셨어. 막 기쁨이 막 샘솟듯이 막 넘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주 특이한 구절이에요. 지금 삼손은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노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몰락해 있고 더 이상 삼손으로부터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실패, 패배, 낙담, 좌절, 이것만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순간에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네가 죄를 지고 네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네가 나의 뜻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두 눈이 뽑혀서 네가 폐인이 되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구원받았다면 죄와 허물로 무너져도 하나님은 영영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칼빈은 성도의 결인교리를 말했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죄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옷이 찢기고 부끄럽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그 여인, 이제 돌에 쳐져 죽음을 당해야 할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여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좌절한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한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상황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낙심한 그 상황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끝난 상황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해질 때 강해지라. 약해질 때 강해지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낮아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강한 파워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